오늘은 소망의 소리 5번째 시간, 환난을 어떻게 이기나 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86편 12절입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사람은 누구 할 것 없이 고통이나 환난 같은 거 경험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 저도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 고통이 없는 인생은 없거든요. 아무리 하나님은 잘 믿어도,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왕도, 대통령도, 권력자도, 부자도 고난의 그리고 환난의 차이가 정도는 있을 뿐 나름대로 모든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옛날에 없던 게 하도 많아져서 그 많은 일들을 배우면서 감당하기가 참 쉽지 않은 세상이 됐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이렇게 더 힘들다고 느끼는 게 그 이유가 뭐냐면 세상이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게 변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게 변했고 또 지금도 여전히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잡지 못하면 자기 인생이 너무 초라하다고 느껴질 정도라,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은 빨리빨리 캐치를 못하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젊은이들의 실력이라든지 감각이라든지 창조적인 발상이나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사업 경영하는 것도 옛날처럼 막 몸으로 때우는 이런 식의 또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갈수록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환난만 보더라도 한마디로 모든 나라가 속수무책이잖아요. 겨우 한 달여 정도를 자가격리한 채 살고 있는데, 이게 만약 몇 달씩 더 지연이 된다면 한 나라 정도가 아니라 전 세상이 다시 복구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치명타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내가 제대로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웬만한 사람들은 너 죽고 나 죽자 식으로 정말 총칼 다 들고 나올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할 게 있거든요. 저와 제 아내는 새벽마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감사한 게 요즘은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성도님들이 한 명도 안 계시거든요. 그리고 감염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충분히 해결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확신의 마음을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운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죠? 이 사실만 분명히 믿어지고 확신이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이런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더 우리는 성숙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자주 한 말이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히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도와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만 사랑하면 된다라는 거. 하나님만 진짜 사랑하면 모든 게 다 괜찮거든요.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런 하나님 우리도 사랑하고 또 그런 하나님이 우리도 사랑하시는 것을 믿어지니까 이게 걱정할 게 없어요. 생각지 않게 환난이 찾아왔는데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성경적인 비결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하나님께서 쓰신 큰 인물들을 보면 환난에 처해지게 되면 하나님께 부르짖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환난이 찾아왔을 때는 나를 부르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환난이 왔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솔직히 환난 날에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만 부르짖었는데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분이 건져주신다고 약속을 하셔서 이게 건짐을 받게 되거든요. 시편 86편 7절에 내가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어려울 때,
곤고할 때, 고통이 느껴지고 마음이 답답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시죠? 분명히 믿어지시죠? 반드시 꼭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하신 약속의 말씀이니까 충분히 믿어도 되고 정말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보통 고통이 찾아오면, 환난이 찾아오면 우왕좌왕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데 가고 마음이 엉뚱한 데로 자꾸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안 계시거든요. 우리의 환난을 건져주실 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을 제거해 주실 분도 하나님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런데 자꾸 다른 곳에 가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피할 바위가 되신 분이시고 그 사실을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반석이란 게 뭐죠? 반석이란 거는 아주 견고하고 든든한 바위잖아요. 아무리 흔들어대도 변함없이 늘 거기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반석이 되신다라는 것. 그러므로 자꾸 엉뚱한 생각이나 하면서 마음에 요동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 왜 나는 하느님마다 이렇게 되는 게 없나? 왜 나는 실패의 연속인가? 왜 나는 이렇게 지지리도 복을 받지 못한 채 태어나서 인생이 이 모양인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단 한 번만이라도 절대 그런 생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복이 지지리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은 복덩입니다. 지금 잠시 어려워진 것뿐이거든요. 그러므로 환난이 왔을 때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에겐 그 길이 가장 최고의 길이고 가장 빨리 해결받는 지름길입니다. 시편 34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래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 첫 번째는 하나님께 부르짖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편 86편 12절에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영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어제 제가 좀 아이러니한 말로 들릴지 몰라도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져서 낙심이 될 때는 오히려 자기의 눈을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리고 살펴주고 격려해 주라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환난이 오면 조금 아이러니하게 들릴지 몰라도 오히려 그때는 탄식을 하는 게 아니라 더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건 말도 안 됩니다. 목사님은 그런 상황에 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환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찬양 소리는 더 커졌고 그리고 자기가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느껴질 때는 오히려 동굴이 떠나갈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기도도 더 세차게 해보고 찬양도 더 크게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기뻐도 찬양을 하지만 슬퍼도 찬양을 해야 되거든요. 고난이 없는 평탄한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만 환난 날에도 하나님 찬양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영적인 힘만 있으면 그래서 힘들다고 도중에 포기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승리자가 될 수 있거든요. 힘들 때 이런 찬양을 부르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새 힘을 얻게 되는지 몰라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 주 너를 지키리.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워 낙심돼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옛날 교회 이렇게 오시던
맨날 그 자리에 계시던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찬양할 때 보면 음이 하나였거든요. 그분들이 들고 다니는 찬송가 책에는 악보는 전혀 없이 가사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음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한음으로 600곡을 아주 완전 소화하시던 분들이. 그런데 그런 찬양이 그분들로 하여금 그런 어려운 핍박과 전쟁과 환난에서 인내하게 만들었고 승리하게 만들었어요. 기도와 찬양이란 것이 사람을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왜 환난날에 찬양하냐면 환난은 조만간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친 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화창한 하늘로 바뀌듯 우리의 인생도 조만간 그렇게 바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미리 알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전히 줄어들지 않는 역경이 있으십니까? 기도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승리자가 되시기 원하십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역경을 반드시 이기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받지 않도록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 있든지 환난에 처해졌다라고 느껴져도 기도와 찬양만 있으면 절대 해를 받지 않게 해주실 것이니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어려운 환난의 기간을 잘 이겨나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환난이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들을 다 지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 왔다고 탄식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와 뜨거운 찬양으로 이겨나가는 이 시대 참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모든 가정을 살펴주시고 도와주셔서 오늘도 안전하게 보하도록 행복하도록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